팀에게 여기서 다음 주에 제가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31장을 잘 준비하셔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찬송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우리 찬송가에 시편 찬송가가 딱 한 곡 남았습니다. 그게 시편 95편을 노래한 우리 찬송가 131장이 시편 95편을 노래한 우리 찬송가에 남아있는 유일한 시편 찬송가입니다. 개혁교회는 시편 찬송가를 많이 불렀는데요, 어떻게 다 없어지고 한 개 남았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불러보려고 했더니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바라기한테 제가 잘하면 오늘 정주영 집사님 같이 찬송하면 다 여기서 특성을 하면 좋을 텐데 다음 주에 우리 시편 95편 찬송가 131편을 주바라기에게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다음 주는 쉬는 날. 그럼 그 다음 주로 하시면 되죠.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 예수님이 5, 6, 7장에 걸쳐서 그 유명한 산상보훈이라는 산상설교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쯤에 5장, 6장에 가서 기도 이야기를 하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시면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시죠? 기도 교회에서만 하지 마시고 집에서 꼭 기도하세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간단하게 기도하셔도 1분짜리 기도도 괜찮습니다. 1분이 힘들면 그냥 10초짜리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하루 일과를 마치고 똑같습니다. 우선 1분짜리 한번 해보시고 안 되면 그냥 10초짜리 하세요. 그러면서 조금씩 늘려가십시오. 10초짜리가 30초짜리가 되고 30초짜리가 1분이 되고 1분짜리가 5분이 되고 하실 수 있는 데까지만 늘려가세요.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그냥 기도가 잘 안 나오면 그냥 길 가시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도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을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일상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기도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쉬는 시간에도 일하면서도 흥얼거리는 찬양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기도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굳이 꼭 형식을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그 순간 그 상황에서 인정해 드리는 것이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 여러분의 기도가 더 깊어지려면 어쨌든 시편을 가까이 하십시오. 시편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 기도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성숙함과 놀라운 은혜의 기도로 변질되는 것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겁니다. 단순히 육적인 기도가 아니고 시편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기도는 정말 깊어집니다. 그리고 인간의 어떤 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기도는 시편을 가까이 하면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시편을 가까이 하면 절대 손해 안 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얼마를 읽으라고 말하는 시편 하루에 한 장씩만 읽어보십시오. 반드시 여러분 기도가 달라질 겁니다. 정말 깊이 있는 기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중언부언을 하지 말라라는 기도, 이 말이 사람들이 오해하기도 하고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당시 이방인의 기도가 이런 중언부언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어떤 기도였을까요? 뒤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말하면 설교가 길어야 된다 이런 생각. 설교란 기도가 길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빨리 들으실 거다. 기도로 시간이 길다는 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한 기도를 얼마나 길게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길게 해보셨는가요? 1시간 기도해 보셨나요?
아니면 한 10시간 기도해 보셨나요? 날 세워서 기도해 보신 적 있나요? 여러 기도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아니겠죠. 그럼 이방인이 생각한 것처럼 어떤 양적인 문제, 길이의 문제가 하나님과의 기도는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정말 성령에 붙잡혀서 오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죠.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방언기도의 유익을 말하면서 방언기도를 통해서 긴 시간 기도할 수 있었다. 여러분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한 가지만 조심하시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방언이 여러분 터졌으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방언 기도가 내가 무슨 기도인지 뜻을 알고 싶습니다. 통역의 은사라고 하죠. 내가 뭘 기도한 줄은 알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냥 모르는 기도하지 마시고, 제가 방언 기도를 하다가 중단했던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어느 집회에 가서 누군가 어떤 여자분이 일어서서 통성 기도를 할 때 대표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고 있는데 그분이 기겁을 하고 그 여자의 성도의 기도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 저 사람이 막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선교하는 선교지 부족 언어인데 지금 저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해방하고 있습니다. 당장 멈추게 해주세요. 이랬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이 터지는 건 좋은데 내가 무슨 기도하는가는 알고 기도해야 좋겠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모르는 언어로 무조건 성령이 이끌리는 기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방언 기도를 주셨으면 통역할 수 있는, 내 기도를 내가 알 수 있는 의미를 깨우쳐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기도가 있겠죠.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에 기쁨이 있겠죠.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저주하는 기도를 한다면 그 마음에 기쁨이 있을 리는 없겠죠. 그러니까 통역의 은사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면 밤새워 그 기도를 하시면은 10시간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혹시 우리 노록스 선교사님 제 동기인데 남아공 선교하다가 좀 레소토 공화국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잘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쓴 책이 성경으로 기도하는 기도 책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만들어 가지고 복사도 했고 우리 몇몇 성도님들한테 내가 그걸 드렸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걸 활용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안 보여요. 괜히 줬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저는 가끔 그 기도, 성경으로 기도하기를 이용합니다. 굉장히 의미 있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도는 노록스 선교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방언으로 기도해서 나를 세운다는데 하나님이 내게 방언의 은사를 안 줘서 나는 방언으로 기도 못하는데 성경으로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저희 동기들한테 다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타이프를 해가지고 활용하다가 몇몇 선도들은 드렸는데 활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활용하고 싶은 사람만 저희가 오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활용 안 할 사람은 가져가지 마시고 성경으로 기도하기 저도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제가 파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 꼭 그렇게 활용할 사람은 드리겠습니다. 근데 활용하지 않으면서 가져갈 사람 같으면 제가 알아보면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활용할 사람만 가져가세요. 그리고 활용하면 참 좋습니다. 자, 오늘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도가 만만치 않아요. 잘 안 되시죠? 기도하라 하면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얼마나 기도할까? 기도의 폭이 넓어지면 넓어질 사실은 기도 제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늘려보면 한없이 늘려갈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 제목이 분명하지 않으면 기도 제목이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오래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함정입니다. 함정.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중언비언은 무슨 기도냐? 한마디로 말하면 의미 없이 반복하는 기도가 중언부언입니다. 무조건 길게만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하고 간절한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하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는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도 오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순간들이 있죠. 기도가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서서 앉아서 찬양하다가 아버지 하고 그 한마디만 하고 또 한참 있다가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이 정말 뭔가 기도할 때 그놈을 붙잡고 계속 엎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이 질병, 돈 좀 너무 힘듭니다. 해결해 주세요. 우리 아들, 우리 딸, 그런 거 있죠. 우리 교회, 이 나라, 북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선교사님들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그 기도를 안고 기도할 때 절박한 기도로 매어달리는 기도는 오래 할 수 있습니다. 그것하고 중언부언하고는 혼동하면 안 됩니다.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행설수설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대화하면서 여러분에게 행설수설하면 대화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는가요? 그런 경험 없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찾아왔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말 하는 거야?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시간은 아까워 죽겠는데 1시간을 이야기해도 도대체 뭔 말을 한 줄 모를 정도로 행설수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언부언이 그런 겁니다. 행설수설하는 겁니다. 뭔 말하는 거야 대체? 의미 없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시간이 많은 게 좋은 건가? 말을 많으면 좋은 건가? 기도를 오해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함을 담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중언부언하지 말라 주님이 하신 이유가 있었겠죠.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면서 왜 주님은 우리에게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랬을까요? 우리가 누군가 대화할 때도 의미 없는 내용으로 대화를 할 수 있다면 그 대화가 지루하고 힘듭니다. 이 말 속에는 의미 없는 내용으로 반복하지 말라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원래 중언부언이라는 뜻이 공연히 반복해서 말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예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입니다.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성령님께도 예수님께도 기도할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기도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올바른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겠죠. 자, 그런 기도가 올바른 기도인데 하나님은 진실하고 솔직한 대화, 그걸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한번 찾아볼까요? 33장 11절입니다. 출애굽기 33장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 앞부분 여러분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며 말씀하셨다. 친구하고 이야기할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진짜 절친하고 이야기하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대화하는데 친구하고 대화하듯이 그렇게 대화하는 시간이 길어졌고 그렇게 깊이 있는 대화가 가능한 시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대화한다는 것은 주고받는 거죠. 뭔가 뜻이 통했죠. 의미가 전달되죠. 주고받는 겁니다. 대화하는 것은 일방적인 독백이지 독백과는 다릅니다. 대화했습니다. 그것도 친구와 대화하는 걸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중원번하는 기도는 의미 없는 기도의 내용의 반복이 아니고 알아듣는 기도로 대화하는 기도였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것도 친구하고 대화하는 겁니다. 친구 있으시죠? 친구하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할까요? 사실은 격식이 필요 없습니다. 내 이야기 하다가 상대방 이야기 들어주다가 그냥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일상의 이야기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 기도하면서 너무 어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친구처럼 이야기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친구처럼. 여러분 놀라워요. 예수가 우리 친구 되어 주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부르시면서 찬송가 하나를 부르실 때도 주님이 우리를 허락한 용어들이 있어요. 친구 삼아주시고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내가 하나님 아들과 친구라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 형제가 되어주시고 좋잖아요. 그걸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굳이 격식 같은 게 필요 없습니다. 얼마든지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흔히 인격적인 하나님 그러잖아요.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정말 공경합니다, 경외합니다 하면서 주님과 바른 대화를 하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 응답하신다, 그렇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 말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 기도를 중언부언이라고 그럽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러 오신 분입니다. 보혜사 하나님은 돕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우리를 도우러 오셨습니다. 뭘 도우러 오셨을까요? 예수님을 바로 믿도록 도와줍니다. 뭘 도우러 오셨을까요? 성령님은 우리 기도를 도우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이끌린다, 어디서 많이 들은 이야기죠.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성령이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 시험을 받습니다. 성령이 도우신다, 성령이 이끌린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이 이끌리는 기도가 바른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꼭 오래 해서 좋다는 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짧은 기도를 하더라도 제일 짧은 기도가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상황을 듣고 나서 느부갓네살 앞에서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왕 앞에서 술 맡은 간원장이었으니까 안색이 변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네 모습이 왜 그러냐 그렇게 물어보죠. 왜요?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가 한 기도가 왕이 물으니까 하나님께 잠시 기도하고 왕에게 대답을 합니다. 그 순간을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찰나의 기도였는가를 보십시오. 순간의 기도입니다.
왕 앞에 섰습니다. 왕이 야, 네 안색이 왜 그래? 근데 그 순간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답을 해요. 그 길게 기도했겠어요? 찰나입니다. 찰나. 순간적인 기도입니다. 몇 초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 합할 때 그 찰나의 기도도 하나님이 받으셔서 지혜를 주시잖아요. 그리고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고국으로 갔다 올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 짧은 기도를 하나님이 도우셔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고국에 돌아가서 일을 하고 돌아오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이 기도가 이렇게 신비로운 겁니다.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는 길다해서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찰나였는데, 순간이었는데 성령이 함께 하신 기도는 왕의 마음을 움직이잖아요. 놀라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렇게 신비로운 겁니다. 기도가 그렇게 신비롭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사실은 신비로운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니까요. 길다고 문제 있는 게 아니고 짧다고 문제 있는 게 아닙니다. 긴 기도가 응답받을 수도 있고 짧은 기도가 응답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성령이 도우시는 기도, 성령이 함께 하시는 기도, 그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기도를 하라 하면 가끔 이제 그게 있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아시는 분이죠. 알고 계세요. 그런데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언젠가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오면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엄마 아빠 보기를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어려워해요. 내가 엄마한테 아빠한테 잘못한 게 있으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무언가 그냥 눈치를 봐요. 자녀를 길러보신 분은 다 이해하실 겁니다. 저게 오늘 또 뭘 잘못을 했지? 그게 있어요. 그럼 엄마 아빠가 알고도 그걸 말하면 다 용서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대부분이죠. 부모가 자식을 용서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하기 전에 이미 용서했죠. 그런데 자녀들이 엄마 내가 이거 이래서 솔직히 고백하면 더 기쁘게 자유를 줄 수 있습니다. 괜찮아.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근데 이미 그 말 하기 전에 엄마 아빠는 그거 용서했습니다. 용서했음에도 그냥 넘어가는 것하고 엄마 아빠에게 잘못을 사과하고 넘어가는 건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지 않은가요? 동의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길러본 바는 그렇습니다. 그냥 잘못을 사과하고 하면은 용서해도 기쁩니다. 그런데 용서했지만 말 않고 그냥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면 속에 조금 괘씸한 게 나오려고 그럽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겠지만 자녀를 기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중원부원하는 기도는 자랑하는 기도입니다. 자랑하는 기도. 어떤 기도는 자기 자랑하고 있거든요. 기도 시간이 자랑하는 시간. 행설수설하는 기도에 못지않게 자기 자랑하는 기도는 교만한 기도입니다. 대표적인 기도가 누구예요?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세리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바리새인은 자기 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기도합니다. 나는 11조를 잘하고 있습니다. 나는 저 인간 같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가 그러고 있어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의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중원부원하는 기도로 말합니다. 자기 의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자기를 드러냅니다. 자기를 자랑하려고 합니다. 기도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진심으로 바라는 게 기도입니다. 내 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은 은혜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지 내 신앙 경력 쌓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 의를 드러낸 시간이 아닙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 자기 자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외식하는 기도죠. 마지막으로 제목이 불분명한 기도, 그러니까 뜻이 의미가 없는 기도, 행설설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제목이 분명한 사람은 절박한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빠가 갑자기 암에 걸렸어요. 그러면 아들이, 딸이 그 아버지를 위해서 교회 와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가 나올까요? 다른 기도는 다 사라집니다. 딱 한 가지만 나오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암을 고쳐주세요. 아니면 다음 검사 때 오진이었다고 나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나오겠죠. 여러분, 아버지가 갑자기 암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는 자식이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우리 아버지 암에서 고쳐주세요. 계속 그 이야기만 하겠죠. 적어도 그 순간은. 이쪽만 고개를 끄덕, 여기는 고개를 끄덕이도 안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사실은 어떤 기도를 하나 갖고 오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아들이 지금 대학 시험을 봐요. 입시생이에요. 근데 정말 경쟁이 센 대학과를 진학을 했어요. 일주일에 발표예요. 엄마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아버지, 우리 아이 이번에 꼭 합격시켜 주세요. 그 이야기 되풀이하지 않을까요? 되풀이할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다른 기도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딸, 그렇죠. 우리 정훈이 이번에 꼭 합격시켜 주세요. 그 기도 안 나올까요? 나오죠. 나온다니까요. 정말 그래요. 그럴 거예요. 직장 시험, 취업에 대한 문제, 아들, 딸을 위해 기도할 때 그런 문제가 딱 제일 먼저 기도 제목이 그처럼 분명한 순간이 어디 있습니까? 내 자식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 엄마 아빠를 위해서, 내 친구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재난 중에 있는 그 어느 지역을 위해서. 전 남아공 선교사님 말하겠어요. 남아공에 지진이 났다. 그럼 여러분 무슨 기도하겠습니까? 김신곤 선교사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저 한 번쯤 그런 기도 나오시겠죠? 그 나오는 겁니다. 기도 제목이 분명합니다. 기도 제목이 분명하면 행설설하는 기도 할 수 없어요. 하라고 해도. 기도 제목이 분명하면 분명한 기도가 나옵니다. 그럼 제목이 있어야 돼요. 기도 제목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 제목이 많으면 기도 시간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제목이 2개 있는 사람하고 기도 제목이 10개가 있는 사람하고 시간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 많은 기도 제목을 늘려가는 거죠. 하나하나. 그런 기도. 여러분, 나를 위한 기도에서 우리를 위한 기도로, 우리를 위한 기도에서 이웃을 위한 기도로 기도가 늘어나는 겁니다. 기도 제목이 많아지면 기도 시간이 늘어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에서 우리를 위한 기도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 제목이 이렇게 늘어나면 기도 시간은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겁니다. 기도 제목이 없을 때 행설설하는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 제목이 분명하면 그 제목에 맞는 기도로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다른 기도는 할 필요가 없죠. 그 시간에는 그 기도만 나오는 거죠. 우리 아들을, 우리 딸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그렇죠. 우리 교회를, 우리 나라를. 자, 중언부언하지 말라.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응답이 있습니다. 분명히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기도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탁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누가 아프다, 힘들다, 낙심해 있다, 그냥 인사말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했으면 적어도 한 번은 그 사람을 위해서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인사말로 넘어가는 게 기도 인사가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은 사실은 성도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여러분, 은퇴하신 목사님, 사모님들이 저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목사님의 기도는 안 놓치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이 된 줄 압니까? 그러면 저를 위한 기도하는 분이 정말 많았습니다.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기도했고 사모님들이 기도하면서 나는 한 목사를 믿어. 기도할게, 힘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보다 더 큰 힘이 어디가 있습니까?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힘들다 할 때 노예 목사님들이,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저를 알고 있는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정말 저를 위해 중보기도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는 그게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분들의 기도로 저는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기도해 준다는 말, 그걸 정말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는 말은 절대로 인사치레로 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했으면 반드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반드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입니다.